오늘 둘째 날, 오늘 스가랴서 4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지고 큰 산 앞에서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심리학에 보면 심리적 고통 한계치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인간이 살다 보면 고통을 겪게 되는데 웬만한 고통은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웬만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한마디로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이죠. 웬만한 고통이 와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그 여백을 초월하게 되면은 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식사를 한단 말이죠. 그 식사를 하게 되었을 때 위장이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를 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배탈이 나는 거죠. 구토를 한다든지 체한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뭐냐면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소화의 능력 한계치를 넘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상으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건축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려겠지만은 건축비를 책정을 하게 될 때 그 책정할 때 어떤 것들을 하게 되냐면 예상 위험률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원가가 얼마 들어가고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혹시라도 모를 위험 요소가 있을 때 그것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예상 위험률이라고 하는 것을 책정해서 그 예산을 편성할 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상 위험률 안에서 이게 공사가 진행이 되면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인데 만약에 그 예상 위험률을 뛰어넘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났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이것은 감안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예상했던 한마디로 예비비와 같은 역할인데 그걸 책정해는 그걸 훨씬 뛰어넘게 되니까 공사를 해봤자 손해고 결국 파산하게 되는 것이죠. 근본에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을 가져온 코로나19가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관계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백신을 어느 정도 국민들이 맞게 되면은 그 코로나 면역력이 생겨서 확진자도 적게 나오고 사망률도 적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백신의 기대를 걸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백신의 기대를 걸었지만 그것을 예측을 뛰어넘는 갑자기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돌파 감염이 시작이 되어졌고 2차까지 3차까지 맞은 사람들도 감염이 되는 거예요. 부스터샷을 맞았는데도. 그리고 사망률도 우리가 지금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럽의 이스라엘, 영국을 비롯해서 한 나라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이와 같은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와 같이 이 한계치를 뛰어넘게 되게 되면 우리 인간의 생존에도 위협이 되는 것이고 경제 활동은 물론이거냐 모든 상황에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큰 산은 코로나일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히 큰 산입니다. 그럼 이런 위기 앞에서 이런 큰 산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물론 방역당국을 비롯해서 의료진들, 연구한 분들, 정치하는 분 나름대로 계책을 세우겠지만은 우리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방역도 철저히 해야 되고 개인 위생도 잘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 이런 코로나와 같은 위기 앞에 직면했을 때 큰 산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본문은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리게 되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리게 됩니다. 근데 아시리아라고 하는 시리아에 의해서 972년에 멸망
12년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그 후 136년이 지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이 아시리아를 무너뜨렸던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 이스라엘 남쪽 그들을 586년에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 이전 605년부터 첫 번째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되는데,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605년부터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예언대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파사, 메데와 파사지요, 페르시아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가 주전 537년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605년에 제1차 예루살렘 느부갓네살이 침공하면서 왕을 비롯해서 신하들 많은 사람들을 끌어갔단 말이죠. 그랬던 그 637년부터 거기 605년인데 그 605년부터 시작이 된 그 70년 지나고 나서 그게 바로 이제 537년인데, 그때 이제 이들이 본국으로 제1차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는 장면,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여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에스라서 1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던 이 고레스가 말이죠, 칙령을 내려가지고 유다 사람들을 돌려보내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재건하라.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했던 이스라엘 그 유다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제1차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49,897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49,897명이 돌아오게 될 때 그 중에 선봉장에 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룹바벨과 에스라, 성경학자죠. 그러니까 유다의 총독으로 이 고레스 왕이 스룹바벨을 임명을 하고,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함께 따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이를 보내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모든 성전의 기물들, 금은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구 같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원위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에 필요한 돈, 재료, 이 모든 것까지도 공급할 수 있도록 아예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 조서를 이 총독으로 임명한 스룹바벨 손에 들려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예를 들면 그건 거예요. 우리가 일제 36년 가운데 억압을 당하고 있었는데 망하면서 해방을 맞이했다. 해방을 맞이할 20년 일본을 치던 다른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이런 고통을 당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일본에 고통당했던 그것을 우리에게 다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국권도 회복시켜주고 무너졌던 성도 쌓게 하고 무기도 갖게 하고 이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페르시아, 바벨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2배의 면적에 달하는 막강한
나라입니다. 강력한 군대를 지닌 나라란 말이죠. 그런데 그 강력한 나라를 건설한 왕의 정책으로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귀환하고 있는 이 스룹바벨을 비롯한 예스라, 동행했던 같이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은 야, 이제 이 고레스 왕이 이와 같은 칙령을 내렸고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국권을 가지고 있는, 지배를 가지고 있는 통치자를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 앞에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다.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면은 순식간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외부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문제가 생겨요. 적은 외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룹바벨 왕이 참 뭡니까, 이 총독이 유다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성경학자인 에스라와 함께 그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마 순식간에 얼마 가지 않아서 건축이 완공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부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유대인들. 그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유다인들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던 아시리아에 먼저 멸망을 당했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의 다른 나라 민족과 혼혈종으로 되어서 살고 있던 사람들,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반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고 건축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찬양거립니다. 아무래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하면은 이건 뭐 왜소할 수밖에 없어요. 스룹바벨 제2의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흔히 이야기하는데 그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를 놓고 쌓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성전이야. 성전의 하니까 비아냥거리고 그 사역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16년 동안 허송세월을 했어요. 토대만 놓고 건축을 못하는 거예요. 방해하니까 동참을 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 그게 누구냐면은 유다인들이 그런 거예요. 협력할 줄 알았는데 그들이 협력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스룹바벨과 오늘 에스라 낙단을 맞을 수밖에 없죠. 큰 산이에요. 그것이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저항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저항이 지금 스룹바벨 앞에는 큰 산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성전 건축,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16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오늘 여기 스룹바벨과 에스라 그 시대의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힘입어서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이 그때부터 다시 일어나 성전 건축을 하는데 16년 동안 건축을 잠정하고 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5년 만에 건축을 끝나게 되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 봉헌식과 낙성식, 예배와 축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 안에 큰 산 같은 장애를 넘을 수 있는 길과 지혜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 앞에 놓인 큰 산 같은 장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장애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직면하게 되었을 때, 쉽게 말하면 골리앗이 될 수도 있고 여리고성이 될 수도 있고 요단강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위기 앞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길과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수고스럽 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지금 누가 이 얘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낙심하고 있는 큰 산 앞에 주저앉고 있는 스룹바벨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답이에요. 우리 자신 앞에 태산 같은 장애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사람을 기대려고 합니다. 경제력을 기대하려고 합니다. 누구 권력 있는 사람을 기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힘이나 능력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 그걸 하지 말라는 거 안에 병 들었으면 의사 찾아가야 되고 병원 가야 되고 약 써야 돼요. 당연하죠.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여유가 있는 누군가한테 기댈 수밖에,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와 같은 것들 해야 되지만 그것이 유일한 길이 아니고 그것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믿는 성도에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 가만히 앉아 있다고 성전 건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애써야 돼요. 돌도 쌓아야 되고 수고해야 돼요. 재료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오늘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태산 같은 문제를 하게 되었을 때 인격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송구영신 새벽기도에 좀 많이 나오실 줄 알았다. 근데 기대치만큼 못 나오니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권사님들 뭐 하시는 건지, 안수 집사님들 뭐 하시는 건지 마음이 아픈 거죠. 지금 절실한데 우리 상황. 그런데 아이와 같이 어떻게 날씨가 춥다고 웅크러들고 코로나 앞에 들들매고 큰 산 앞에 주저앉으면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할 때고, 지금이 깨어날 때고, 지금이 기도할 때고, 지금이 은혜 구할 때,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심으로 돼요. 능력으로 안 된다. 코로나19 아무리 연구 발전하고 그래도요,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연구인들, 연구하는 사람들, 의료인들 누가 지혜를 줘야 됩니까? 백신 개발하는 사람들 누가 지혜 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야만이 치료약도 나오고 백신도 더 향상된 것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은 한계가 있다 그 말에. 그러니까 오늘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된다. 그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나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됐을 때 인간적인 생각, 정에 이끌리고 생각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 막, 주님 뜻대로 살고 죽는 것 주님의 뜻이에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위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도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전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분이 해결하신, 그분이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거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게 될 때 성령께서 삶에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어떻게 사람이 대적할 수 있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여기 7절 보세요. 그 사람 무엇이냐? 밥을 앞에 얘기. 큰 산아,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았을 때에 무리가 외치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다 하리라 하셨고, 기초를 놓았으니까 스룹바벨이 이제 하나님이 건축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방해했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록 16년간 가로막은 이 백성들의 방해꾼 태산 같은 어떻게 보면은 장벽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 태산 같은 장벽이 어떻게 돼요? 평지가 된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아마 다윗이 골리앗만 보고 나갔으면 기절초풍할 것일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다윗은 지금까지 그런 거인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구경해본 적이 없어요.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 이유가 뭔가, 그 골리앗과 맞닥뜨렸을 때 골리앗을 딱 보는 순간 자기도 기절초풍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린 소년이니까.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거인 골리앗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니까 그 골리앗이 다윗의 눈에 뭐처럼 보여요? 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개처럼 보이니까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광야에서 양떼를 지킬 때 어떤 동물들과 직면해서 맹수들과 이리와 늑대와 사자새끼들과 직면해서 싸워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들을 지켜. 그런데 그들과 그 맹수들과 싸워 이긴 다윗인데 골리앗이 누구처럼 보여? 개처럼. 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맹수에 비하면 개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눈에 그렇게 비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앞에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들어와 가지고 이야기할 때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떻게 보느냐가, 뭘 어떻게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는, 현상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보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 담대함이,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어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이 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산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절벽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그저 오늘 여기 평지가 된다, 보잘것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주님을 믿으면서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물러나지 마세요.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 가운데 평안함과 담대함을 기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게 될 때 마침내 주님 계신 영광된 자리에 어느덧 저와 여러분도 서게 될 것이고, 거대한 골리앗을 동네 강아지처럼 인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조금 문제 하나 갑자기 아이쿠 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벌벌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스룹바벨이 다시 용기를 갖고 큰 산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머릿돌 즉 기초를 놓으라 그랬어요. 믿었으면 믿은 대로 일을 시작하라. 이제 하나님 말씀과 기초를 놓은 거예요. 이 변화를 믿게 되면 이 기초를 위해서 그에 이루어질 변화된 삶을 향해 내가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조건이 갖춰져서 있어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믿음으로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재료도 사람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어서 절절매고 그런데 무슨 은총이 임하게 되겠습니까? 비록 내 앞에 펼쳐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기초를 놓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미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다 기도 응답 주시려고 딱 준비해 놓고 있는데 나는 그릇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받아도 다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담을 수 없어요. 믿음이 그릇이에요. 믿음이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하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지금 예언하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이걸 증언토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시작한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3절 제가 333 그렇게 여러분들 외우시라고도 말씀을 하지만 2절 앞에 있는 끝까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란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무리 우리 앞에 큰 산이 가로놓는다 할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큰 산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루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바울 사도도요 수많은 산을 만났어요. 동족의 산, 그렇지 않습니까? 풍랑의 산, 갖가지의 산을 경험했어요. 죽을 고비 수없이 넘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겠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 사회적으로 또 우리 개인적으로 인생의 앞을 가로막는 이 태산 같은 장애 앞에서 혹시 낙심하고 절망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무개 앞에 있는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앞에 놓여있는 큰 산아 문제야 이것이 평지가 될지어다. 큰 산을 없애고 그것이 평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 터전이 되게 하는 이 은혜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이 시작하시겠다. 오늘 약속해 주셨어요. 단 큰 산 앞에 놓인 사람이 저 여러분이 돼야 돼요. 누가? 스룹바벨이 돼야 됩니다. 큰 산 앞에 있는 스룹바벨, 문제 앞에 놓이는 스룹바벨. 여러분 누가 스룹바벨입니까? 하나님을 알아보는 믿음으로 거대한 세상과 맞서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누가 스룹바벨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받아들여서 내일을 열고자 하는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은혜를 통해서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신다는 믿음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여러분, 누가 스룹바벨입니까? 코로나19 개인적인 위기 앞에서도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이 큰 산 같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스룹바벨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태산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 새벽을 깨우며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